말씀으로 내가 쓰는 말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 나타난 종의 노래라는 주제를 가진 네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로 불리는 대목이 네 군데 정도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42장에 나타나고, 두 번째는 49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53장에 나타나며, 이 종의 노래 네 군데는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는지에 관한 내용이 이사야의 총 4번 정도 등장하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종은 이 메시아로서 오시는 종,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종의 모습을 기원 전,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 700년경에 이사야는 이미 4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예언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네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그 중에 한 본문인 오늘 본문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으며, 또 예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행하고 계신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 노래는 사실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것을 실제로 기록할 때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종의 노래는 몹시 어려운 시절을 살던 사람에 의해 기록되고, 또한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의 노래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 모든 억압과 악죄로부터 건져낼 구원자를 기다리며 노래한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사야에 나타나는 종의 노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실 이 메시아는,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곤고한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힘든 사람을 말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제가 계속 언급했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 여전히 종살이에, 그리고 남의 살림을 살아야 하는 그런 포로 시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당사자, 그는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대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 학자들의 말, 그 말을 내게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말로라도 내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돕는 일, 바로 그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성도의 역할이며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달프게,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직접 겪고 있고,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돌아보기 힘들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밟힐 것입니다. 일자리로 인해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집값의 폭등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에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모조리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가운데서 도울 수 있는 한 최대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따른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그들에게 말로 위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 말고도 사실 말로써 위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에 의하면 영혼 없는 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지 못하는 말, 그런 말로는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빈말, 그냥 그 감정을 공감해 주지도 않는, 그냥 던지듯이 하는 그 빈말이 듣는 당사자에겐 위선이라는 게 곧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성 어린 말을 담는 것, 우리의 진정성을 담는 위로의 말, 그것을 하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종현어를 부른 사람 뭐라고 말해요? 나의 귀를 깨우쳐 달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말, 진정 어린 말을 하는 것, 이 학자의 혀를 달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 더 강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게 깨우칠 수 있는 그 귀를 열어달라.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 단순히 내 귀가, 양쪽 귀가 뚫려 있다라고 해서 이건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선포되어져도 그것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게 되면 그렇게 그냥 흘러가게 되는 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위로의 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귀를 깨우쳐 달라라는,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는 이 귀를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잘 알아듣기 위해선 학자들과 같이 학식이 풍부한 그 사람들처럼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학자들의 태도로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말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가 깨우쳐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학자들의 이 귀, 학자들의 말,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없다면, 또한 듣고 말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를 위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위선적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자기 경험에만 의존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귀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겠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종의 노래를 부르는 이 당사자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렸죠. 누가 열어주신 겁니까? 주 여호와께서 열어주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통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힘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경험하는 그 초월적인 어떤 힘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대충이 아니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구약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선지자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그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이게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계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날마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게 날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또 어떤 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권면할까? 이런 한계에 봉착할 때마다 저는 하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떨어지셔서 초월해 계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사람인 이 인간 목사가 말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되어 이 시간도 전해지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으로서 내 세상적인 상식과 내 경험에만 저도 의지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냥 목사니까 저런 말 하는구나 라는 그런 위선적인 말, 그냥 목사니까 저런 말 한다는 그 말로 들려지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더 이상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종의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 이 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셨다, 내 귀를 열어주셨다, 말씀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연육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깨우침과 발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내 내면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 철저히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그 은혜, 그 말, 그 위로, 그 귀, 열린 귀, 들리는 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겠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고백 위에 그는 이렇게 6절과 같은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어쩌면 그는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떨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좀 순서가 역방향인 것 같아요. 이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의 혀를 달라, 학자들과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궁극적으로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버거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 그 버거운 현실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서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서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가 내 얼굴을 뒤로 돌리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그 모욕 가운데 그 침뱉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이 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오늘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 당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저도 한 40년 정도 살았는데 뭐 뺨은 맞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학창 시절 제가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불러서 그냥 저희 때는 그저 김가희 집사님 뭐 선생님이 그냥 완판치로 날리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큰일 나는데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실 그렇지 않죠, 그죠? 이렇게 딱 바로 그냥 은팔찌 짜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던 기원전 700년에 살았던 그때에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남아있는 문화가 이제 이슬람 지역에는 이런 문화가 아직 남아있죠. 자기 가문에 속한 사람이 가문의 수치를 일으켰다, 가문의 수치를 뭐 이제 끼쳤다라고 하면 불러서 등에 채찍을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는 일들이 있죠. 마을 광장에 공개적인 회초리를 때리죠. 남자의 경우에는 더 굵은 몽둥이 찜질로 합니다. 이들이 왜 여전히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느냐? 이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망신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이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고 또 등을 맡기고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하는 이러한 모욕 가운데 이러한 어떤 심리적 모욕, 그죠? 더 큰 고통은 이런 심리적인 모욕이었을 거예요. 내가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하는 이 마음속의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욕과 고통 가운데 그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이 모욕이 모욕으로 여겨지지 않고 자신을 때리는 사람에게 자신의 등을 맡기고 자신의 수염을 뽑는 사람에게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런 심정으로 그냥 그 뺨을 맡기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뻔뻔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대담한 걸까요? 무슨 힘으로 그는 이것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잡아서 내가 그를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게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하죠. 보복하는 것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굳어진 돌처럼 굳어진 얼굴을 하게 하셔서 내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같지 않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더 큰 나에게 침을 뱉고 내 뺨을 때렸던 그 사람, 나를 짓밟았던 그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가져서 내가 그를 짓밟겠다.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차라리 내 얼굴을 돌처럼 뻔뻔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이것을 이기게 하셨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막연하게 들린다면 우리는 크게 와닿지 않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막연한 도움은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충실하게 살았는데 굳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우심 필요 없다라고 어쩌면 우리 시대적 분위기에서는 그게 더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더 큰 권력을 잡아서 내가 그냥 그를 밟아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뭐예요? 오셔서 이 네 가지 종의 놀이를 통해서 담당하셨던 건 여러분 예수님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주님은 말없이 그런 채찍 그런 것들을 몸소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실 때 하셨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제발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분류된 네 가지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신이 당하는 모욕과 수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당하게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있는 이 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만으로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많은 불이익을 당했던 많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일로
이때 당시로 돌아가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체포되기도 하고 수많은 누명들을 쓰기도 하는 그런 모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기보다는 담담하게 감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종의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받는 의로움,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이 사람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렇게 신앙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정죄할 사람 누구냐라고 마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울도 이런 심정을 고백한 것 같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는 그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당성, 여러분이 당하는 수치와 모멸감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정당성 가운데 서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실제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쩌면 여기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저자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너무나 멀리 느껴지기만 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인정들은 실질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은 그게 더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게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합리적으로 사는 그런 분들에겐 어쩌면 이러한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죠. 더 그게 지혜롭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사야 50장 우리가 읽었던 4절과 7절은 정반대에 서 있는 입장을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걸어가신 길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어리석은 모습, 무지한 모습,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모습. 그런데 어쩌면 때로는 우리에게 이 삶이 요구되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쩌면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몰두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너무 극단적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몰두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생각이 조금씩 변하게 되겠죠. 젊었을 때는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더 중요하게 된다는 사실. 결국 예수님도 자신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깊은 기도와 고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은희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모욕과 수치, 침뱉음과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은 비단 이때에 당했던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아니면 내 삶에 정말 당하지 않아야 될 수치와 모욕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는 700년 전에, 기원전 700년 전이니까 2700년 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우리에게 놀랍도록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 운명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종의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종의 노래가 가리키는 신앙의 깊이와 부요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수치와 모욕 가운데 살아가는 힘겹고 버거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말로, 진심 어린 말로 위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구원 역사의 정점에 서셔서 바로 이 종의 노래를 자신의 실제 삶으로 감내하셨던, 받아들이셨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참하게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이 사랑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며 말로써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져서 초월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완전히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아 살아가시는 그러한 남은 3일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